이 역대상하의 말씀은 사실은 성경책 중에서 가장 잘 안 읽는, 사실은 별로 접근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예요. 족보. 마태복음은 한 장도 안 되는데 딱 피자마자 절망하잖아요. 근데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그래가지고 족보 이야기가 8장까지가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도 있고 빨간 줄 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계속 읽는데, 읽어도 끝이 안 나와요. 베냐민, 느우벤,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게 알 수도 없는 단어들과 이름들이 이어지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접근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도 어려운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솔로몬 이후에 12지파가 나눠지면서 또 여러 왕들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이 역대상하에 그대로 있어요. 역대상하에 반복돼요. 근데 굳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다 읽었는데 굳이 역대상을 똑같이, 어떤 본문은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은 내용을 또 읽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에 보면 빠진 글들, 추가된 글들, 이런 제목이 붙은 책이 이 역대상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걸 왜 또 읽어야 되지? 그리고 건너뛰게 된다니. 그래서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다. 세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거 읽어도 좋으니까 이게 읽을 때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는 막 야단치고 막 니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다윗이 바세바를 보면서 나단 선지가 와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고 막 벌도 주고 막 이런 스펙타클해요. 근데 역대상하를 가만히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엄청 잘못한 게 많은데 잘못한 얘기는 기록이 없어요. 다 잘했대. 다 괜찮대. 바세바 범한 건 쏙 빠지고, 솔로몬도 이방 여인 데려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랬던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엄청 1,000번째 드리면서 성전을 지은 멋진 왕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면 왕 칭찬하려고 쓴 책인가 이러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가 잘 쉽지 않은.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 역대상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건 사실 50년, 100년도 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잘 별로 취급을. 그래서 하물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주석책을 썼는데 뭐만 없냐면 역대상하는 안 썼어요. 열왕기상하를 엄청 열심히 쓰고 역대상하는 안 썼어. 그만큼 취급을 잘 못 받았지,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된 건 이제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역대상하의 제목이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의 디브레 하야밈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날들의 사건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연대기예요. 연대기.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면 역사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된 것, 날들의 사건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제목의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보면 궁중일기 할 때 보면 그 일기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궁중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록한 책, 그런 거라는 거죠. 열왕기상하에 보면 역대지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역대지략 할 때 그 단어가 이 역대상의 제목이에요. 제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유다왕 역대지략 할 때도 역대지략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다. 그래서 아람어로 돼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역대상이 이것은 족보의 책, 오래전부터 날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일들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역대상하는 뭐예요?
그런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걸 제목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70년에 보면 생략된 것들, 뭐가 빠진 것들을 뭐 이렇게 빼고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볼 때마다 제목을 볼 때마다 이거는 그냥 보충 자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틴 루터도 성경을 볼 때 시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취급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역대 상하는 지금 우리는 열왕기 상하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를 읽으니까 또 반복이네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역대 상하가 맨 뒤에 있어요. 말라기보다도 훨씬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 항상 모세오경은 앞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예언서가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예언서,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 원문에도 보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역대 상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가 맨 뒤에 있다. 또 어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역대 상하가 시편, 잠언, 전도서 나오기 그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는 그런 배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그렇게 돼 있다면 조금 더 많이 읽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 열심히 힘들게 이걸 읽었는데 막 누구 왕이 있고 누구 왕이 있다가 누구 왕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났어.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족보가 8장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러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맨 뒤에 있다. 그러면 아마도 조금 더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가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왜 그것이 맨 뒤에 있었을까? 그 의미가 뭘까? 왜 예수님의 탄생 바로 뒤에, 바로 앞에 이 역대기 상하가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또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대기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1장부터 9장까지는 뭐냐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사울 왕의 족보가 한 번 더 나오고 사울 왕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원래 9장 34절까지 족보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9장 35절에 보면 한 번 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미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왜 또 기록하냐면 10장에 누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9장 35절부터 44절까지 이어져요. 그러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부터 역대상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아까 역대상도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였잖아요.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이.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대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 역대하 이 36장에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끝날 때 보면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오늘 읽은 9장 1절에 보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지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있고 알렉산더 대왕인 헬라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식민지의 나라의 백성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았어요. 끌고 왔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장면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잖아요. 그때 있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잖아요. 그 장면까지 역대하가 기록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의 열왕기 하는 어디까지 기록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데까지.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두 눈이 다 뽑혀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았다, 이 얘기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까지 기록돼 있고, 역대하는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와서 다시 돌려보냈다라고까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의 기록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록이 늦게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돌아왔다, 거기까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보다 훨씬 끝까지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그때까지 그때의 사람이었다. 돌아온 다음에 사람이었다. 열왕기 상하는 끌려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끌려가는 이유를 기록했겠죠. 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끌려갔을까? 그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 내용을 보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을 따라 바벨론 포로가 됐다. 이렇게. 그 얘기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뭐예요? 끌려갔는데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목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의 끝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걸 꿈꾸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대 상하의 그 안에 기록한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의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빠졌어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도 빠지고 솔로몬의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그 자기 왕궁 안에 우상 산당을 데려온 여인마다 하나씩 지어줬어요. 그 여인이 1000명이거든요. 데려온 나라의 신들을 다 그 왕궁 안에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당연히 멸망하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긍정적인 이미지. 근데 특별히 어디에 회복 초점이 있냐면 성전을 짓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 두 왕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의 중심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과 예배 회복이에요. 성전과 예배 회복.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의 성막, 지성소를 만들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역대상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전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배 회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시작할 때, 다윗이 시작할 때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그 법궤를 가져오는,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죽잖아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거.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니까 너는 준비해라. 그래서 다윗이 내내 성전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극한 다음에 솔로몬이 뭐 하냐면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그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을 세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평가할 때 열왕기 상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멸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럼 칭찬이었어요. 근데 역대기 상하는 뭐냐면 중요한 게 예배와 성전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나쁜 왕. 예배를 살리고 성전 중심이었다면 좋은 왕, 이렇게 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왜 그렇게 성전과 예배가 중요했을까? 이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좀 안 이뻐. 얼마나 안 이쁘냐면 조상 때의 화려한 걸 본 사람들은 그 새로 지은 걸 보고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그때에 비해서 초라한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나마 지어서 예배가 잘 됐냐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 예배를 지켜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그만두고 밭에 일하러 갔다 그랬어요. 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재물도 안 가져와, 제사만 신경 쓸 만큼 생활도 안 돼. 느헤미야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 그래서 레위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다 밭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를 내죠. 부자들한테. 너네들 집만 먼저 짓고 너네들 먹고 살기를 하기 위해서 성전과 예배를 이렇게 망가뜨리느냐, 이러고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역대기에 지금 이 기록된 현상의 위치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지었는데 예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중심이 성전과 예배인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와, 이제 우리는 해방이 돼야,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전도 짓고 다시 옛날처럼 하려고 했는데 현실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고 어디 포로예요? 페르시아의 식민지예요. 예배당도 예배당 같지 않고, 제사도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역대기 상하를 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예배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봉사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치러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그래서 역대기 상하의 첫 시작은 법궤를 가져오는 데서부터 다시 하나씩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장면들을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쓴 저자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배 공동체,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자.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오늘 9장 1절에도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돼요. 온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 근데 원래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예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예요. 바벨론에 이미 70년 동안 자리 잡고 살아서 안 돌아온 사람들로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본토에 살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왜 그랬을까요? 원래 본토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살던 땅이 있었고 원래 살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서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니네는 여기 바벨론에 협조했던 사람들 아니냐? 아니다, 니네가 끌려갔던 니네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끌려갔던 사람, 너네는 여기 남아서 바벨론에 앞제비 했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거기다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 주변 나라로 도망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이긴 모였지만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70년 동안 따로 살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쓴 이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든지 안 같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아담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대대로 한 민족이고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 이스라엘 원팀이라는 거예요. 원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팀일 수 있는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성전에서 한 법궤를 모시고 한 예배를 드리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이 역대기 상하의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다룰게 분명하게, 가만히 보면 이방인도 있어요. 그 속에, 그 족보에 이방인도 기록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순수 혈통만 기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역대상하를 쓴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 우리 이 온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아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대는 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종한테 자기 딸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이들로 대를 이은 족보도 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뺄 것 같지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도 있고요, 이방 사람도 있고요. 하물며 여기는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었는데 남쪽만 기록된 게 아니라 뭐냐면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 안에 살던 북쪽 사람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 민족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민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전에 열왕기 상하에 혼나고 난리쳤던 그 민족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돌아와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하물며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그것이 결국 어디서 이루어져요? 온 이방과 열방까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온 이스라엘 되는 사건,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온 열방에, 너희가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절, 그죠? 너희가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과 예수님 시대의 온 열방, 온 이스라엘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상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실 마태복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빼고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성전과 예배로 똘똘 뭉친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열방의 온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본토에 살던 사람이든 아니면 끌려갔다가 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원팀이라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세상에 빛이 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도 다 뭐다? 온 이스라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역대 상하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처럼 역사를 기록하고 그들의 잘못을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이전에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남자와 여자 포함한, 모두 이방인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됐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에서의 족속도 있고요, 이스마엘의 족속도 있고요. 아주 그 안에 엄청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도 뭐요? 성전을 세우는 걸로부터 시작하고 성전을 세우는 걸로 과정이 있고, 솔로몬도 등극하자마자 뭐예요?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예배로 하나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혹시 우리나라를 떠나서 열방에 흩어져서 살아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의 땅을 벗어나 온 세계에 살아도
하나님, 우리는 온 이스라엘입니다. 뭘로? 성전과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 된다는, 그게 역대상하의 주제고 쓴 이유예요. 열왕기상하에 빠진 것을 기록하려고 쓴 게 아니고, 왕을 좋은 점만 기록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그러면서 오늘 9장 1절에 왜 이스라엘이 끌려갔다가 돌아왔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역대하 맨 끝장이 뭐예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종 고레스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아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죠.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나부터 시작해서 왜 이스라엘이 다시 뭉치게 됐는지를 기록하는 게 역대기상을. 우리가 오늘 뉴 하트, 뉴 라이프를 여기다 오늘 걸은 이유가 있어요. 이런 뜻이 있다니까,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제 한 번쯤, 이렇게도 좀 무리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범죄해요, 그죠? 우리도 잘못해요. 우리도 땡탈락 맨날 당해요. 근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뭐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를 거듭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보자. 그게 뭐예요? 뉴 하트예요, 뉴 하트.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뉴 라이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뉴 라이프의 중심이 뭐예요? 성전과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열거되지만 그 왕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역대상하가 기록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읽어볼 만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너진 예배를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 따로 나 따로, 너가 잘났어 나가 잘났어, 이 예배가 맞아 저 예배가 맞아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야. 이방인이 맞느냐, 본토에 살고 있는 게 맞느냐, 포로로 끌려갔다 온 게 맞느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니야, 지난 모든 삶이 어떠해도,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해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해도 지금 우리는 성전과 예배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왜 기록을 안 해요? 그는 예배와 성전에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그걸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과 1000개의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그는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성전에서 자기가 1000번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평생을 드렸다. 그 얘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 번쯤 지난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내가 어떤 식으로 엉망으로 살았든지 다 묻고, 이제 성전과 예배 중심으로 다시 한번 뉴 하트, 뉴 라이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해본 일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성전과 예배로. 아침에 출근해 그 피아노 뒤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불도 켜지 않고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밤늦게 피곤하고 졸린데 집에 가고 싶은데 핸들만 틀면 집인데 틀지 않고 돌아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 마음, 그거를 하나님이, 네가 비록 별짓을 다 했어도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로 인정한다. 그거요. 그죠? 네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성전과 예배로 돌아왔던 그 마음, 그것을 내가 너를
기쁘게 보고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온 이스라엘로 삼겠다. 이렇게 삼.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서 역대상하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전에 기록된 이 모든 온 이스라엘을 이루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성령의 오심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니까 나는 어차피 안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떠할지. 하나님은 뭐예요? 역대기 상하처럼 그것만 기억하신다. 뭐? 성전과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소망의 성경.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달 동안 볼 거예요. 나눠서 이렇게 군데군데 뭉쳐서 다윗의 모습도 보고 솔로몬의 모습도 보고 나머지 왕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한 7, 8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역대기 상하를 다시 봐야 되겠구나, 다시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 이스라엘로 삼아주신다. 그거면 됐잖아요. 그거면 됐잖아요. 그거 붙들고 오늘 한 주간도 6월 한 달도 멋지게 찌그러져 있지 말고 힘있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든든하게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